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부해오던 열왕기 상하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축을 그 이야기에 그 담긴 교훈의 내용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분량으로 오늘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유다 역시도 어떻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1절, 2절 보시게 되면 이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매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그렇죠? 호세아 왕의 선대 왕들과 비교하여 볼 때 죄악의 정도가 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인가?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뭐 이 큰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그런 평가죠.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겠죠. 뭐 다른 왕들보다 좀 덜 죄를 지었다 뿐이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 보시게 되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 살만에셀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디글랏빌레셋 3세의 아들입니다. 디글랏빌레셋의 아들 살만에셀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 이제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황제가 되었으니 너는 나에게 이 충성을 다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 3절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3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제국의 황제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종된 상태, 매인 상태, 갇힌 상태를 벗어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철저한 회개와 그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 종된 상태, 그 종은 어떻게 하면 풀어날 수 있습니까? 도망가면 풀려납니까?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내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죠. 계속 도망자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놔줘야 풀어주죠. 그렇죠? 아니면 주인이 바뀌던가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바꾸는 일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된 상태, 매여 있어, 아주 이 쇠사슬로 꽁꽁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매인 상태. 그리고 갇힌 상태, 갇혀 있어서 활동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제한된 상태, 악한 영에게 종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은혜 외에는 그 종된 상황이 심화될 뿐입니다. 계속 심각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종된 그 상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게 아니고 둔감해집니다. 그 자기가 갇혀 있고, 자기가 매여 있고, 자기가 눌려 있고, 그렇죠?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점점 못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완전히 갇혀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닫혀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곧 귀신의 생각이 됩니다. 아하, 저 여러분들은 귀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성령님이 생각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 두 가지요. 두 가지. 깊이 있는 회개,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호세아 왕은 아주 그 정반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를 배반하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대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섬기던 것을 그 새파란 젊은 아들인 살마네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팽창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던 애굽과 이 북이스라엘이 조약을, 동맹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이 큰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의 양상은 아수르의 일방적인 승리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절대로 돕지 않으시죠. 그 4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했다. 여러분, 4절은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사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결과 호세아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육신적으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종된 상태, 영적으로 매인 상태, 영적으로 갇힌 상태가 심화되게 되면 그 삶 자체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감옥을 들어가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다가 보니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바울처럼,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물론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를 보고 내가 요셉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다니엘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범죄함으로 또 회개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름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돕는 손길이 없어요. 돕는 손길이 없습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호세아는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기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돕는 손길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바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안타까운 점은 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남유다는 멸망할 때쯤 되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레미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록 알아듣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정도 수준의 그 아주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다 무시했지만 어찌됐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는 돌아와 간다라는 희망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너희가 어떻게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끌려가면서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아예 들려주시지 않은 거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여러분 남유다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선지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고 학개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없어.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의미 있는 영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전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없으니 회복도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죠. 바벨론 유수 이후에 나라가 회복되는 건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제 나중에 주디아, 유대다, 유대 땅이다라고 바뀝니다. 유대 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피가 섞여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죠. 그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예, 사마리아죠.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가신 것이죠. 그 마음 그거 아시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그리고 그 멸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 영적으로 갇혀 있는 상태는 언젠가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옥으로 또 갇히게 만드는 그 모든 이 철장을, 또 모든 이 쇠사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 그걸 깨트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분량으로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량이 길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내일도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평가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보게 될 7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내용이 상당하지만은 아주 크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 어찌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원인이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7절과 8절. 우리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전에는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아수르 왕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참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지 몇백 년 만에 이제 다시 그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죠. 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예, 그렇습니다. 시민권자나 백성이랑 똑같은 말이군요. 예.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종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세 가지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것을 원래의 상태로,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귀의 노예 상태가 되죠. 마귀의 자식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시민권을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시민권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이 뭐냐? 그 두 번째 원인은 이제 어디에 적혀 있냐면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두 번째 원인, 아주 중요한 원인을 이제 우리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뭘 안 들으냐?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목이 곧아서 그렇게 안 하겠다 덤빈 거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무시했다. 오케이, 우상 숭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양보한다면. 그렇지만은 선지자가 책망하고 선견자가 책망하면 그대로 듣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아합같이 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또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선자들까지, 요나까지도 북이스라엘을 다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을 곧게 하다가 그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자세한 이 묘사가 14절, 15절, 16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7절까지 나오는 17절까지. 극악한 죄악이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나갔다는 얘기 뭐냐면 불 가운데에서 태워 죽여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또 복술과 사술이 뭐냐면 이제 이 귀신을 부려서 저주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 이 시드니에도 이게 많아요. 이 저주를 던지고, 여기 카슬힐에도 있습니다. 카슬 타워 말고 또 뭐죠? 거기 카슬몰. 네. 카슬몰에 그 이 동양 철학적 이 무엇입니까? 점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가게인데 가게로 해놨어요. 뉴문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 그 카슬몰 들어가, 이렇게 카슬 타워에서 카슬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길에 거기 보면은 타이 이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이 뉴문이라는 샵이 있어요. 근데 그 샵이 그런 거 팔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 무당들이 점도 치고 그래요. 서양 무당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게 많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악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서 그걸 경고하셨죠.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면, 첫 번째는 원인, 두 번째도 원인, 멸망에 대한 원인에 대한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경고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이 쫓아내셨다, 내시니라라는 말씀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장면이 있죠.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디서 쫓겨납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쫓겨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쫓겨난 자들을 주 앞으로 불러오는 자들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말씀이었지만은 그 교훈은 매우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또 그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내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내가 무시하고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돌아봐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이러한 영적인 깊은 도전 의식이, 책임 의식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